평안하셨습니까? 설 잘 세셨어요? 요즘에는 설도 설 같지가 않아서 뭐 세배한다고 해서 또 좀 생소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날 우리 절에 나오는 불자님들한테 문자로 설 덕담을 하나 보냈어요. 초제납복 가평안 인인심상 개성취라고 하는 글하고 함께 이렇게 9시에 설날 9시에 이렇게 딱 도착하도록 우리 백년사 불자님들한테는 설 덕담을 했습니다. 초제 불을 초자입니다. 재물을 부른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버시고 돈에 대한 걱정 없이 사시라는 얘기예요. 금년에는 납복 드릴 납자입니다. 들어온다. 복이 많이 들어와서 가평안 온 집안이 근심 걱정 없이 아주 화평하고 화합하고 편안하시고 인인심상 개성취 그랬습니다. 불자님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심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모든 발언 소원 계획하시는 일들이 개성취 모두가 다 장애 없이 원만히 성취되옵소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이게 덕담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한 70장 해왔는데 그 정도 비슷하게 맞춰온 것 같네요. 지금 오늘 이 인물을 그런데 요즘에 참 편안한 마음보다는 불편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좋은 말보다는 짜증과 불평,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이 시국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난 3일날 입춘이 지나고 이제 우수가 18일이던가요? 그렇게 돌아옵니다. 우수란 비우자의 물수자입니다. 즉 우수는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아서 비가 되어서 내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수 뒤에 얼음같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수 뒤에 얼음같이. 우수가 되면은 이제 눈도 얼음도 힘을 못 쓰고 쉽게 녹아내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견고한 것들이 얼었던 것들이 슬슬 녹아서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때는 꼭 또 마장이 있어요. 우수경칩에. 그 마장이 뭐겠습니까? 바로 답이 나와야죠. 꽃샘추위입니다. 마장이 꽃샘추위. 그래서 이때가 되면 또 한파가 또 마장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막 저도 오늘 영하 16도인가 그래 되더라고요. 아마 서울도 한 10도 됐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또 좋은 일이 있으려면 항상 또 이제 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절로 보면은 꽃샘추위가 바로 마장입니다. 이걸 극복해야 또 제 기운을 되찾아 가는 거지요. 그래서 현 대한민국의 정세나 또 상황들이 이제 우수를 기점으로 해서 슬슬 좀 풀려서 올해 좀 제대로 된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요즘 모두들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는 위기가 기회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더 좋은 날들이 펼쳐집니다. 잘 아시는 보조국사 수심결에 인지도자 인지기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반드시 땅을 짚고 일어나야지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땅 안 짚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땅 짚고 일어나야지. 땅에서 넘어졌으니까. 그건 뭡니까? 어려움을 그 자리에서 극복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과 감정으로 인해서 낭패를 본 사람은 그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만이 극복될 수 있습니다. 비난을 받는 사람은 그 비난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버림받은 사람은 그것을 또한 극복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왜 잘못됐는지, 왜 넘어졌는지를 살피지 않고 다른 곳을 끼웃거린다면 끝내 일어서지 못합니다. 지금 많이 다투고 있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국제정세도 그렇고 다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쟁점이라고 합니다. 다투는 지점. 그런데 그 쟁점을 떠나서 쟁점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쟁점과 맞닥뜨려야 하죠. 그것을 우리는 접점이라고 합니다. 접점. 쟁점은 곧 접점이고 접점을 극복하면은 접점이 이어져서 화점이 됩니다. 화합하는, 극복해내는,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쟁점이 곧 접점이며 접점이 곧 화점이다. 이거 이제 고민하고 쓴 말이에요. 제가 고민하고 새벽에 딱 앉아서 법회를 뭘 할까 며칠간 고민하다가 권발보리신문 계속 했는데 또 지겨울 것 같으니까 오늘은 새해도 됐는데 또 다른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좀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좀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쟁점이 접점이며 화점이다. 남편하고 싸우면은 안 보고 집 나가면은 안 되잖아요. 남편하고 맞닥뜨려야 됩니다. 이게 접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화해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쟁점이 접점이며 화점이다. 화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다고 화두 놓으면 안 돼요. 계속 화두를 들어서 그래야 뭐가 이루어집니다. 요즘에 참 불평 많이 해요. 불만 많이 일으켜요. 짜증 많이 내요. 근데 우리 나이 드신 거사님들 계시지만 저도 그러더라고요. 점점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져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잣대로만 바라보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다 보니까 그 외의 것은 전부 불만이고 짜증이고 불평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 그런 모든 현상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도 제가 이 글을 쓰면서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써야 될까? 불평과 불만과 짜증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긍정하십니까? 네. 못 받아들여서 그러는 거예요. 인정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다툼, 불평, 짜증, 원망 다 그렇습니다. 인정하면 괜찮은데 운전하다가 무슨 마음 상하는 운전자를 만나면 아이고 바쁘겠지 하고 인정하면은 괜찮은데 그거 인정 못하면은 막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참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절에서 무슨 사고가 나느냐 할지 모르지만 저희 기도하는 날 백린사에서도 교통사고가 하나 났어요. 78세 되신 노보살님인데 운전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앉아서 밖을 정 내다보는데 마당 가운데서 갑자기 속력을 내서 앞에 담벼락을 향해서 빵 하고 가는 겁니다. 차가. 그래서 허허허 하고 있더니 그 마당에 있던 보살님들이 아이고 차에 불났다고 스님 빨리 오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왜 그랬겠까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악셀레이터를 밟은 거예요.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웬만하면 운전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눈이 좀 있었고 턱이 좀 있었고 앞에 또 기와를 이렇게 좀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턱에서 완충을 하고 그 다음에 기와에서 완충을 하면서 부딪힌 게 아니고 이렇게 기와 경사대로 이렇게 딱 서서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뒤에서 막 나오고 이 연기가 이제 벽이 깼었겠죠. 그래서 제가 얼른 뛰어가서 문 열고 시동부터 껐죠. 왜? 엔진이 불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시동부터 끄고 모시고 나와서 정무소로 이렇게 해가지고 청심환 하나 드리고 따뜻한 물에. 근데 다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차만 좀 망가졌어요. 근데 그게 만일 축대에다 갖다 부딪혔으면 이건 큰일이죠. 그래서 이제 보살님 운전하지 마십시오. 그때 안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도 이제 금년 이제 정월달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 처음에 출발할 때 마지막 멈출 때 반드시 슬로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뭘 길에서 그렇다가 엑셀을 밟았으면은 사람 다치고 자기도 문제가 생기고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면허증 받나 봐라는 거구나 이런 얘기를 또 거기서 느꼈습니다. 또 우리 노수님한테도 운전하지 마십시오 이제 웃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게 현실입니다.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거든요. 한 60 쭉 넘어가서부터는 저도 하여튼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다쳐도 안 낫고 뭐 또 안 붙일 것도 붙이게 되고 인정하면 참 편한데 조심 더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늘 살피는 깨어있는 이 말이 바로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결국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 결국 현재의 인연, 현재의 상황을 순응하지 따르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수연행이라고 합니다. 수연행, 인연을 따른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줄을 써놨어요. 달마 스님의 가르침 가운데에 이입사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입사행. 두 가지로 들어가고 네 가지로 실천한다. 두 가지란 뭐냐면은 이치로 깨달아 들어가고 실천으로 깨달아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입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고 행입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마음으로 깨닫고 아는 것을 몸이 따라가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것이 이입입니다. 이입, 행입. 그래서 두 가지에서 입자. 그 다음에 사행을 얘기합니다. 사행. 실천의 문에 해당하는 네 가지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언젠가 한번 짧게 했던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보원행, 수연행, 무소구행, 칭법행. 이것을 네 가지 실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원행이라고 하는 것은 갚을 보자에 원망할 원자죠. 현재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미워하고 원망하고 짜증스럽고 어려움을 겪는 현재의 고난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 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숙세에 내가 잘못했던 것을 지금 내가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로구나. 수보라고 하죠. 과보를 받는다. 수보. 그래서 숙세의 잘못이 내가 현재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숙세의 수보로 이 바득바득 갈지 말고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극복해내자. 이것을 우리는 보원행이라고 합니다. 보원행.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지금 이 가르침이. 보원행.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연행입니다. 수연행. 현재의 나의 주변의 환경, 상황, 여건의 가변성에 능동적으로 좋아하고 적응하는 것을 우리는 수연행입니다. 이 수연이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자. 그래야 마음 편하고 쉽게 극복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연행, 인연을 따른다. 현재의 나의 상황, 나의 처지, 이것을 따르자, 인정하자, 받아들이자. 세 번째를 무소구행이라고 합니다. 구하는 바가 없는 실천. 그러니까 아무것도 구하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부질없고 불합리한 그런 구함과 애착, 집착, 탐착을 버리는 마음가짐과 실천 행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두 단계, 보원행이나 수연행 정도 조금 생각하면서 실천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인 무소구행은 이건 보살지가 아니면은 쉽지 않는 단계입니다. 그렇겠죠? 네?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를 우리는 칭법행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칭이라고는 말은 거기에 합당한, 맞는, 법은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가르침에 맞는 실천행, 법에 합당한, 진리에 합당한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원행, 수연행, 무소구행, 칭법행, 진리입니다. 참 달마스님의 이것을 사행이라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이입사행론이라고 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이입사행론, 달마스님의. 그래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쉽지 않죠. 강하면 또 부러지죠. 그래서 노자가 눈이 많이 내린 아침에 숲을 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요란한 소리가 들려요. 뚝뚝 쩍쩍 하고 들립니다. 뭐겠어요? 나무 부러지는 소리.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나무 부러지는 소리가 납니다. 고개를 돌려보니까 아주 굵고 튼튼한 가지들이 처음에는 눈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었지만 점차 무거워지는 눈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부러져 내리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설해목이라 그럽니다.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향나무라든가 이런 거, 주목이라든가 빽빽하게 이파리가 있는 것들은 눈이 쌓여서요, 그걸 털어주지 않으면은 그대로 부러지고 나무가 눈이 덮인 채로 쭉 내려가서 봄 돼서 쉽게 올라오지를 못해요, 가지가. 그래서 지나가면서 요 지팡이로 툭툭 건드려주고 눈을 이렇게 털어줍니다. 그래야 나무 수영이 제대로 잡혀요.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는 전지를 안 해주면은 다 부러집니다. 습설이 내릴 때는. 그래서 우리는 설해목이라 그래요. 눈에 피해를 입은 나무, 설해목이라 그래요. 설해목. 이에 반해서 가늘고 작은 가지들은 눈이 쌓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휘어져서 눈을 아래로 떨어뜨린 후에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튀어올라서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더라는 거죠. 노자가 보니까. 이것을 본 노자는 거기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저 나뭇가지처럼 형태를 구부리고 변화하는 것이 버티고 저항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이치로구나.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유제각이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그래서 이유제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부드럽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고 상대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낮춘다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아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결국 뭡니까? 수용하지 못하는 것에서 모든 문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편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식을 수용하지 못하고. 근데 다 수용할 수는 없어요. 다 수용해버리면 이게 죽도 밥도 안 되죠.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게 지혜고.
그래서 상대의 의견을 잘 들어서 경청해서 이 잘 듣는 말의 최고의 어떤 표현이 세의공청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세의공청. 귀를 깨끗하게 씻고 공손하게 듣는다. 그래서 세의공청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말을 정성껏 잘 들어주면은 귀를 씻고 한 소리도 밖으로 새지 않도록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귀를 씻고 듣는다는 표현을 세의공청이라고 합니다. 세의공청.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하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노자의 스승이 상룡이라는 분입니다. 상룡이라는 분이에요. 이 상룡의 병세가 깊다는 소식을 듣고 노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문병을 갑니다. 스승님이 아프시다고 곧 오늘 내일 하신다니까 문병을 가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룡이 노자에게 말을 합니다. 고향을 지나갈 때는 반드시 수레에서 내려서 걸어가거라. 예, 알겠습니다. 수레에서 내리는 것은 어디에서 살더라도 고향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고향이란 근본을 얘기합니다. 나의 근본을 잊지 말아라. 수레에서 내린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데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래 노자의 말에 상룡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또 물어요. 얘기를 해요. 높은 나무 밑을 지나갈 때는 조심스럽게 걸어야 하나니라. 여기서 조심스럽다고 하는 말은 보폭이 작은 걸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이나 부처님 앞에서 허리 딱 펴고 걸음을 크게 걷지 않잖아요. 작게 조심스럽게 걷는 거죠. 그래서 흔히 좀 그런 말로 종종걸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폭을 아주 작게 걷는 걸음. 그러죠? 그래서 알겠느냐? 그러니까 예, 스승님. 어른을 공경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요. 이제 노자가 그 대답을 해요. 상룡이 또 누워 있다가 입을 쫙 벌리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내 이가 아직 있는가? 그래요. 스승님, 이가 없습니다. 옛날에 뭐 임플란트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치과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이빨 없습니다. 우물우물.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이가 없으니까 그냥 합주기가 되는 거지요. 이거 지금은 합주기는 없어요. 다 뭐 치과 가서 임플란트도 하고 뭐도 하니까 제 형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 다시 또 입을 쫙 이렇게 크게 벌리고 또 다 물어요. 그래 물어요. 내 혀는 있는가? 있습니다. 그래 상룡이 그래요. 내 말을 이해하겠는가? 알겠는가? 그래요? 우리 선가에서 말하면은 큰 스님께서 주장자를 딱 두드리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해마 그러죠. 알겠는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아무도 모를 수도 있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해마 알겠는가? 노자가 대답하기를 단단한 것이 먼저 없어지고 부드러운 것이 남는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상룡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천하의 이치가 모두 그 안에 있느니라. 부러지기 쉬운 강직함은 오래 버티지 못하는 법이니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부러져 버리는 거죠. 강하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집회설존이라고 합니다. 앞에 써놨죠? 이는 없어지고 혓바닥은 남는다. 이게 집회설존입니다. 이는 강한 것이고 혀는 뭡니까? 혀처럼 부드럽다는 말을 하잖아요. 부드러우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에서. 그렇지 않으면 싸워서 부러지지요. 상용의 가르침은 근본을 잊지 말고 어른을 공경하고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칩회설존입니다. 칩회설존. 이는 다 없어지고 혀는 남는다. 여기서 이제 그 가르침을 내리는 것입니다. 칩회설존의 가르침. 자, 참다운 스승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평범한 스승은 말을 합니다. 말. 좋은 스승은 이런저런 깊은 설명까지 해줍니다. 훌륭한 스승은 모범을 보입니다. 모범을. 위대한 스승은 제자에게 감화를 줍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죠. 말로 그냥 해주는 사람, 설명을 잘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알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몸으로 직접 모범을 보이고 해주는 사람, 마지막으로 제자를 감화를 줘서 깨닫게 해주는 사람. 이 네 가지 스승이지요. 네 가지 스승. 말을 잘하고 설명을 잘하고 모범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진정 감화를 줄 때 최고의 스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승의 차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은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이 없이 스승이 될 수 없겠지요. 덕이란 즉사이진하는 것입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즉사이진. 즉사란 말은 모든 일을 할 때 일에 맞닥뜨려서, 진이라고 하는 말은 정성스럽고 참되게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다해서 하는 것을 이 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덕이란 즉사이진이다. 하나의 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들어주고 살펴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덕을 설명할 때 즉사이진이라는 말을 합니다. 즉사이진. 오늘 너무 좋은 말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소화불량 될 것 같아. 즉사이진. 즉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정성과 진실을 다하는 것이 바로 덕이더라. 덕이더라. 그러므로 육아에서도 그러죠.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며 덕불고, 덕이 있는 사람은 불고 외롭지 않다. 늘 옆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제일 안 좋은 것이 혼자 살아가는 것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나이 들어서 개성이 강하면 말로 해서 개성이지 나쁘게 말하면 모르겠어요, 그게? 네? 하여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 가겠어요? 자기도 안 가니까 남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혼자 있고, 방에 혼자 있고, 요즘에는요, 뭐 핸드폰이 나와가지고 맨날 그것만 봐요, 또 이제, 이거.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귀에 들어와가지고 다른 말 하면 안 믿어요. 다 병 걸렸어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혼자 있는 분들이. 누워서도 그거 보고 있고, 뭐 혼자서 그거 보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딱 체화가 돼 있어요. 득화가 돼 있어요. 그 말하는 얘기들에. 그러니까 다른 말 해도, 아이고,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뭐예요? 우울증도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아무것도 적응이 할 수가 없어요. 그 뭐예요? 그게 고독사예요, 혼자. 외롭게 있다가. 덕이 있는 사람은 함께하고 품어주고 들어주고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고라 그랬던 거예요.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가 않다. 그럼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나이 들어서 자꾸 느낀다 그러면 자기를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좀 덕이 좀 부족하구나. 남을 인정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함께 해주지도 못하는구나. 이러면 돼요. 어때요, 고사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불고,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필율인,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 옆에 다른 사람이 있고 이웃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진리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아주 쉬운 말입니다. 쉬운 말인데도 불구하고 실천하기 힘든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래서 덕불고 필율인이다 그랬어요. 옛날 어떤 노스님께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제자들이나 문도들을 모아놓고 이제 자기는 이제 갈 사람이니까 쓸데없는 사람이다, 불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 말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내 역할은 얼굴에 있는 눈썹과 같은 것이니라. 나는 이제 눈썹과 같은 존재이니라. 그런 존재밖에 안 되나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스로 낮춰서, 자기 자신을 낮춰서. 얼굴에서 눈썹은 크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아요. 눈썹 많은 사람은 좀 띄겠죠. 나이가 들수록 눈썹도 빠져가지고 몇 개 안 남아요. 별로 쓸데없는 존재 같지만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죠. 그런 존재죠. 또 때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눈썹입니다. 몇 개 없다고 눈썹 밀어버리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아주 젊어서 밖에 나가지 않고 고시 공부를 한다거나 옛날에 머리하고 막 두음 붙이라고 할 때 머리도 밀고 눈썹도 밀고 한 사람이 있어요. 거울도 안 보고, 거울 보면은 뭘 치장을 하고 뭘 만져야 되잖아요. 근데 거울 보게 되면 그 시간을 낭비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머리도 깎아버리고 눈썹도 밀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요. 근데 늙고 보니까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내가 너희들한테는 이제 그냥 눈썹 역할밖에 못하겠구나. 하지만은 뭐예요? 눈썹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지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눈썹 같은 존재지만 집에서 여러분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절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중요한 존재이죠. 우리가 적재적소라는 쉬운 말이 있습니다. 적재적소. 그러죠? 적재란 딱 알맞는 제목, 알맞는 물건. 적소란 그것에 딱 맞는 장소, 최상의 어떤 자리. 그 사람을 써먹을 때, 그 물건을 써먹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적재적소라는 말을 합니다. 적재적소가 안 되니까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 거예요. 제목도 안 되는 사람이 다 자리를 찾아 있고, 그런 사람이 또 그런 자리에 또 앉아 있고,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현실. 근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럼 나는 제목감인가? 나는 지금 내 자리에 내가 쓰일 자리에 앉아 있는가? 또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정월이니까 이제 금년 한 해 즉사이진하는 마음으로 꼭 필요한 사람, 또 능력을 갖춘 사람, 또 꼭 필요한 곳, 필요한 자리에 그런 쓰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1년이 되시기를 오늘 축원을 올립니다. 제가 올해 법회를 하면서 저희도 그럽니다만 이제 불자들이 법회를 안 나와요. 또 시골에 있는 절들 눈 오고 춥고 하니까요. 노부사님들 오시기 힘들잖아요. 차도 못 올라오잖아요. 그 절단이에요, 이게.
점점 절이 줄어들었어요. 또 저 시골에 있는 절들 유지가 안 돼요. 시골에 있는, 도시에 있는 절들도 법회 많이 안 나와요. 머리로 다 해요, 머리로. 놀러 가기 바쁘고. 그래서 금년 한 해 구룡사 불자님들도 그런 점원을 세웠으면 좋겠다. 뭐냐? 한 달에 한 번 구룡사 법당 법회 참석하기. 구룡사 신도가 몇 명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법회 인원은 요 정도입니다. 많으면 80명, 100명, 작으면 50명, 60명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법회를 가야 됩니다. 뭐 초하루니 지장제일이니 보름이니 관음제일이니 다 평일에 끼는 경우가 많아요. 다 직장생활하고 뭐 아르바이트하고 뭐하고 하는데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한 번이라도 가야 되는데 그것마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 달에 한 번 꼭 법회 참석하기. 자주 오는 분들은 상주해야 되고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법회를 안 나오면은 이웃종교처럼 지옥 간다 그러면 나올라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한 달에 한 번 반드시 법회를 참석하다 하자. 이런 좀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4번 다 나오라고 하면 그것도 또 안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나가자. 그래서 저도 지금 저희 시골이지만 3월부터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법회 참석하는 걸 불자 어떤 원력으로 삼읍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법회는 불자의 신심입니다. 법회는 불자의 원력입니다. 법회는 불자의 실천입니다. 마지막으로 법회는 불자의 생명입니다. 제가 그걸 강령이라고 해봤어요. 강령, 법회 강령. 그래서 법회는 신심이요, 원력이요, 실천이요, 생명이다. 법회를 안 나오면은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자의 생명이. 생명이 없다고 하는 건 뭡니까? 복도 없어지고 지혜도 없어지는 거예요. 굳이 뭐 지옥 간다 하는 말을 떠나서 그래서 오늘 법회 나오신 분들이라도 다음 법회 나오실 때 꼭 좀 함께해서 금년에 이 법회가 많은 불자님들이 나오셔서 법회가 믿음이 되고 법회가 원력이 되고 법회가 실천이 되고 법회가 생명이 되는 그런 을사년이 됐으면 어떻겠는가? 어떻게 원력을 세우실랍니까? 자,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